전에 제가 섬기던 광주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목사님이요 목소리를 작게 내요. 새벽이고 대배고 목소리가 마이크를 크게 하는데도 안 들려. 항상 막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몇 년을요. 아니 왜 목소리를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작게 들리 마이크를 크게 해도 안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그래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 아니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목소리도 다듬고 올라가서 이제 목소리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크게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음도 연습을 하고 특히나 주님의 말씀 더 잘 알아듣게 하고 주님의 말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예배당이 조용해요. 목사님 소리가 안 크니까 예배당이 사람도 그것은 있더만요. 조용해서 소리를 잘 안 내. 관광에서 목소리가 좀 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리도 내고 뭐 이렇게 뭔 말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생각이 나네요.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 지금도 안 막 흐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그 스트레스 진짜 받을 만하죠. 그 차장로님이 목사님이 소리 좀 크게 소리를 중간이라도 좀 내시라고. 특히나 새벽기도 때문에 잠 와서 죽겠다는 거. 새벽기도 잠 와서 죽겠다는 거. 진짜 잠 와요.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시선도 좀 맞추고 성도들이 잘 듣고 있나 시선도 맞추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꼭 여기 하고 이렇게만 봐요. 이 성경 볼 때 하고 이렇게 하고 성도를 안 보고 저 위에를 봐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작게 되려고 해서 작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번 주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그 안에입니다. 그 안에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뭐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는 어떤 사도 바울이 따로 어떤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이 가르치는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가르치는 그런 적이 또 많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다 지금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다윗도 똑같이 뭐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 성경도요. 네, 어떤 바울 신학이 따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그 약간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는 것은 바리새파에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생에 그 가장 엄한 가말리엘 문화생에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랍비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율법적인 부분이 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 사도를 보고 요한 사도를 이렇게 보고 막
방대하게 막 이론을 정립을 해나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 얘기하고 요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서로 막 비교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뭔 얘기예요? 요한이 낫네, 베드로가 낫네, 바울이 낫네. 그 뭐예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빠진 그 시험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요, 너는 게바에게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그리스도께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신학은 아무나 어떤 정립을 했어도 안 되고,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당연히요.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바로 신학으로 자기네들 원리 강정이다 뭐 교리로 완전히 속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지금 오늘 특히나 오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들, 어그러진 말을 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그래서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다 몰고 가죠. 함께 막 끌고 갑니다. 지금 그 이단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4절이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전에 가끔 말씀드렸죠. 미국 저기에서 그 사람들이 위조 집회를 담배를 할 때 그 위조 집회를 막 보고 막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집회요, 달러요, 그것만 계속 그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진짜 화폐만 보고 진짜 돈만 보고 계속 이렇게 넘겨요.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조 집회 딱 보면 알아요. 이거하고 다르거든. 뭐시 막 이거 보이 이렇게 보고가 아니라 자기가 계속 받고 만진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 감촉이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위조 집회를 그냥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조 집회, 그 자본주의에서 그 돈 뺏기 모르는 인간들이 위조 집회 그것을 유통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걸 찾아내려고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도 최고로 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무엇을 막 그 사람들 뭘 못 만들어내겠어요. 막 위조 집회 감배라는 기계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위조 집회만, 아니 진보만 계속 보고 넘기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 진리가 아닌 것에 속는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2장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두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이 확실한 이해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은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한 분들은 그런 말을 안 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죠. 근데 전에 욱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1대1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노예를 가면 원로 목사님들이 용 목사 그렇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은 교만해가지고 목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그걸 다루려고 그러냐고.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그런 인식이 예? 그분들도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나쁜 분들만 아닌데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또 이제 신비주의가 어떻게 받아요? 기도원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신비주의자.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가지고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고 뭐예요? 그냥 막 여기서 이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천사를 숭배하는. 어떠한 희한한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고 그거 이제 무당들도 하고 중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13, 12, 13, 14절 이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 교회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고는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속고 이 성경에서도 너 자신한테 속지 말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이성으로 아예 뭐 기독교면 자기 어떤 생각이나 종교라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라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요. 화인을 맞아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뭐예요? 조금이라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쁜 짓 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양심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네.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것을 착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것을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제 뭐예요? 착한 일을 해서 간다고. 자,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제가 봤을 적에 신학에서 가장 교묘하고 가장 사특한 것이 행위구원론자들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생긴, 불과 한 10년 전에 생긴. 신학도 계속 어떤 이단의 신학, 감리교 신학, 성공의 신학, 별하별 저기들이 다 있죠. 가톨릭 신학은 뭐 이제 그 말할 필요도 없고 가톨릭 이단인 것은 입이 아프니까요. 가톨릭은 보면 볼수록 이단이에요. 알면 할수록. 아주 교묘합니다. 근데 이제 그 10년 전에 생긴 행위구원론자들 그 사람 뭐예요? 몇 명이서 뭐예요? 몇 명이서 톰 라이트랑 몇 명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는 뭐요? 잃지 않으신다는 거. 그럼 모든 교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한테로 그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죠. 내가 해서 천국 가는데. 내가 못해서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도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승질나니까 아예 지옥 가버려야지. 지 맘대로 지옥 가고 지 맘대로 천국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착한 일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 어떤 때는 이제 뭔 일도 안 되고 막거나 헤이싱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속량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고로새 교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이해를 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예요 이게? 그래서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창조의 지혜예요. 잠언 8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잠언 8장 중요하니까. 잠언 8장이요. 잠언 8장 22절이요. 22절부터 31절까지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성경 많이 성경 읽고 저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31절이요. 구약에서 특히 이 지에서 이 잠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란 말이에요. 잠언 1장부터 지혜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지혜. 잠언 1장이요. 잠언 1장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요. 지혜롭게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잠언 자체가요. 잠언을 어떠한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잠언을 그냥 세상 사는 지혜로 이렇게 알고 31장까지 있어가지고 또 해필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이.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한창 잠언 읽기가 유행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혜, 세상 사는 지혜 중에 어떤 지혜예요? 돈 버는 지혜. 돈 버는 지혜로 알고는 잠언을 그렇게 또 대인관계에서 하는 그 지혜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두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창조자의 지혜예요. 창조의 지혜. 이게 지금 이렇게 저 식물 같은 거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 자라는 것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고 또 내 자신만 봐도요. 신기해요. 저는 한 번씩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심장이
지가 그렇게 뛰나? 내가 뛰라고 하지도 않는데 뛰고. 모든 이런 것들이 놀라워요. 한 번씩 생각하면은 참 놀라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예요? 창조의 지혜예요. 지식.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특히나 오늘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교묘한 말로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이 피디료기아라고 수사학을 말하는 그때 당시 수사학이요. 고대의 수사학. 그러니까 플라톤의 저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기록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수사학 고린도전서에 명확하게 말하죠.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분명히 갈립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 이 세상 일반 원청 안에 있는 모든 멋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인간들이 그런 연구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 이것만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근데 그 교묘한 말 그때 당시 이 단어가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들이 연설 이 수사학 아시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이게 뭐지 우리 웅변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다고 봐야겠죠. 글 쓰는 것부터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이 설득이 되고 넘어오냐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그 저기가 있죠. 가지고 특히 이제 말할 때 연설할 때요. 그때는 그런 아고라나 막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앞에 사람이 막 말하고 플라톤이 막 말하면 막 듣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게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교묘한 말. 이 단어가 히디로기아가 그 단어예요. 수사학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솔직히 가로해가지고 수사학이라고 좀 적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또 정확하고.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우리들이 국문학이나 이렇게 국문학이나 사람들한테 연설할 때나 뭐 이럴 때 최고로 치는 어떤 학문들 있죠. 최고로 치는 학문들이요. 그런 학문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그 말로 그런 학문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 누구죠? 그분이 그런 걸 가르치면서 저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이론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엄청난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통합 측에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런 설교를 절대 못해요. 알지도 못할 거야 아마. 왜냐면은 이 통합 측에서는 철학을 배운단 말이야. 철학을 가르쳐요. 신학이 철학 원래 하도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황금의 입.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 뭐냐면 그때요. 고대 시대에요. 철학 아테네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저기고 기독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철학이 타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누가 오늘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들 가운데서도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철학이라는 것을 우습게 봐버립니다.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라 속임수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통합측이나 그런 쪽에서는 뭐예요? 이것들이 철학을 가르쳐가지고는 교묘하게 신학생부터 속여먹고 교회에다 목사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가서 뭔 말이에요? 돈돈돈돈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돈돈돈 교회 나가면요. 가지고 통합측이 교회가 그렇게 큰 거예요. 지원돼서 좋기는 좋죠. 처음에 개척을 하면 3천만 원, 뭐 지금 더 준다고 그러더만 3천만 원 주고 뭐 노예마다 틀리지만은 1년이나 3년 동안 이거 다 대주고 교육비까지, 사람들 교육비까지, 애들 교육비까지 다 대주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또 왜 그러냐?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통합 측은 대부분 교회들이 커요. 그리고 뭔 지하로 안 내려갑니다. 처음에 할 때도 노예에서 다 밀어줘요. 지하로 가면 손님들이 오겠냐 이 시기에 손님들이 오냐 이 말이 참나 다 진짜.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고 키가 안 자라가지고 키가 다 카타콤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20, 130밖에 안 됐대요. 2점 말려가지고 희뜩해가지고. 지금 이 철학, 지금 이때 당시 철학은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지금 신학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저는 막 소름이 돋더라고. 이것들이 대놓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버렸구나. 몇십 년을. 그러니 나와서 어느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않고요. 그때 미국은 더해요. 미국 신학들은 더해요. 미국의 신학은 신학이라고 미국은 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 가서 졸업장 따고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그러니 속주 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으니 속주 당연히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 뭔 말하는데 저기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다 믿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하는 말을 다 받지. 그냥 믿어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때 유행하고 그래서 그냥 믿어. 믿음이 없어서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 믿어. 이게 권사님들 거짓 뭐 표다시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상고한다가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철학에 세상 이론들에 다 속아요. 그냥 속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안 속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이게요? 나는 예수님 모르고 성경 안 읽어도 하나도 안 속고 잘 살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네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한 이해. 지금 여기서도 처음에 그 1장에서요, 구속주, 우리를 속량하신 주, 구원의 주 말하고 바로 창조의 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이 지혜는 인간들을 만드신 새나 그 많은 새들이나 이쁜 새들이나 그 많은 동물들 만든 그 지혜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르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인간이 받았는데 아담이 받았잖아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요. 아담이 받았죠. 네, 2장 1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예. 모든 아담이 너는 원숭이, 너는 코끼리, 그러니까 그게 다 이름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아담이 너는 원숭이, 너는 코끼리,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너는 코끼리인데 조금 더 어떤 설명이 들어갔겠죠. 그냥 이름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많은 천지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인간한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영광이, 그 형상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요? 아담이 그 많은 천지만물을 갖다가 다 뭐요? 생물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혜가 우리한테, 인간한테 있었어요. 근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지혜니 지정의가 전부 다 타락돼 버렸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 보고 죄인 보고 무지하다고 그래요. 죄인 보고 자꾸 무지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없어요. 짜증날 때가 저는 많이 있어요. 계속 인간을 어리석다고 그러고 무지하다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같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록된 어떤 보존된 어떤 문서들 중에 성경같이 인간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문서는 없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맨 복부만 쳐다봐서 그렇지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무식하다고 그러고, 인간같이 그냥 저기 한 것이 없다고 막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고 존재들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사람이 심각해지거든요. 진지해지고요. 왜요? 이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거 쓰레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게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나는? 그래서 자꾸 죄를 무지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무지함이 죄라고 말을 해요. 다시요.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이론입니다. 최고의 이론이요. 세상에서 최고의 이론들.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처세술 책들이 뭐 불과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대인관계 어떤 저기술, 뭐 처세술, 뭐 어떤 거 막 책들 엄청 나오잖아요. 그 박사들 또 그 몇 명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요. 누구 많이 있죠. 그런 책들. 그걸 또 갖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얼마나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성경하고 섞어갖고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것이 저기잖아요. 걔 누구요? 미국에. 비라이벨스나 누구요? 응. 다 그렇게 하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세상 것과 섞어야 성도들이 알아듣기 좋기도 하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요 계속 육신의 정욕을 막 씻어냅니다. 내 욕심을 모든 분야의 어떤 모든 부분의 욕심을 씻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보댓겨요. 그 와중에 내 지정의가 거룩하게 되죠. 경건하게 되고.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계속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저기 지옥 가봐야 알죠. 사람들 지옥 가봐야 그때는 늦었지만 지옥 가서 거기서 있어봐야 알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가톨릭 신부가 이 사람이 노인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자기는 강의를 한다고 말하길래 그래. 근데 꼭 성경 말씀 넣어가지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강의를 왜 성경도 그냥 그러면 네 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강의하기 위해 어떤 자료로 이제 성경도 불경도 이렇게 들어가듯이요.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저기가요 세상에 강신무 무당이요. 강신무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무식한 사람들 개신교예요. 그렇게 말을 예수밖에 없다는 이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놀랍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다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카톨릭교회 장경동이에요. 어떻게 웃겨요. 저도 웃겨서 처음에 봤거든요. 웃겨서. 심심하니까. 웃겨서 봤는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그 강의예요. 노인분들한테 돈 쓰고 죽어라.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저기를 하냐. 그러면서 막 그런 부분 쪽으로만 이렇게 저기를 하고 건강. 그 생태마을에서 청국장이랑 이제 뭐 그런 거 만들라고 팔아요. 막 팔아요. 광고 내가지고 막 팔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웃겨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을 깜짝 놀랐네.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대놓고.
근데 그렇게 속아요. 성경 보세요. 이런 그냥 몇 구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람이라도 쐬게. 근데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서신서에 성모 마리아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계속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7절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 말씀 저희들이 정확하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요만큼 눈곱만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이요. 지금 믿음은 막 뭐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그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확실치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다 무너져요. 중간에 어문 길로 빠지고요. 그 토대가 확실하게 예수 지금 1장에서 구속주요. 흑암의 권세에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속주를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그 구속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지고 그 토대 위에 이제 또 이 쌓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요. 그러면서 행하고, 그럴 때 감사함이 넘치죠. 그렇지 않으면은 뭘 감사하겠어요. 뭐 좀 좋은 일이나 있어야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내가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다.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냥 좋다, 우리 주님이 좋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주실 거 주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